설교 전에 제가 한번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잘 끝났는데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정말 헌신적으로 교우들 많이 협력해 주셨지만 특별히 한 분 있습니다.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회사 갔다가 오시면서 새벽도 오시고 밤늦게도 오시고 또 대전에게도 10시까지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돈도 안 받고 너무나 지적으로 하시는 김보만 집사님 오셨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서시고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란 말 속에는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 종인데 아주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선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쉽게 말해 나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도 칭찬하셨다. 뭔가 잘 납득이 안 가는 좀 이상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우스운 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선시대다. 이 삼강오륜이 정상적으로 가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물구나무가 서게 되면은 윤리와 도덕이 삐뚤어진다. 이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선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도 그를 칭찬하셨을까? 참 이상한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이 나쁜 청지기였습니다만은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우리 주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될 것은 지금 비유의 핵심은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이 종의 윤리성이 어떠냐, 도덕성이 어떠냐, 그걸 따지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비록 삐뚤어졌지만은 나쁜 청지기지만은 그가 참 지혜로웠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잘 쓰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운다는 건 꼭 좋은 사람들에게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악하다는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에게서 배우고 비둘기에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뱀은 성경에서 악을 얘기합니다. 뱀이다 아니면 용이다 요한계시록 다 이런 악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건 나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이 비록 악하지만은 그 뱀에게서도 배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서만 배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착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전부 다 죄인입니다. 다 착합니다.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사이비자들에게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교리를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자들,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가짜 교리 가지고 자기들 교리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최고로 알고 열심히 훌륭히 전하잖아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린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나쁜 소행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도 그 열정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록 나쁜 청지기지만은 그의 지혜를 배워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의 시대를 받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뭐 청직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 집에 종이 뭐 수십 명 될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따라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서 나머지 종들을 다 통솔하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종을 하나 세웁니다. 주인이 자기가 다 어떻게 못하니까 종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뭐 정직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그런 종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네가 이제 나머지 종들을 잘 통솔해라. 그리고 아마 경제권까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이 자기의 경제권 요셉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주인도 종에게 다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 소문을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잘못됐냐? 이 소문이 맞냐 안 맞냐? 한번 설명해봐라, 해명해봐라.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종이 그때부터 일을 참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의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우리 보고 그의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잘 보시죠. 먼저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따라합시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뭐라 그래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잡아떼지도 않았습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돈이 궁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좋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교통경찰하고 신랑이 벌이는 사람도 많이 봐고, 뭐 저도 솔직히 운전하다가 위반해가지고 몇 번 있을 때가 발부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제가 참 머릿속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반해가 걸렸는데 경찰하고 신랑이 하는 사람들. 뭐 나만 했냐, 내 앞차도 했는데 왜 앞차는 안 되고 날 잡았느냐, 뭐 그러면서 뭐 바쁜데 어떤 하면서 뭐 나중에 싸움이라는 거 보면 나는 그분들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교통경찰이 그냥 보내줍니까? 그러면 3만원에 집 끊을고 5만원, 열받고 5만원씩 7만원씩 끊어버릴 거 아닙니까? 저는요, 몇 번 걸려서 한 번도 경찰하고 신랑이 안 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좀 바꿔야 되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면허증 줍니다. 그럼 경찰이 예, 제일 싼 거 끊어드릴게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순순히 해주면 이거 좋은 날 같은데 그냥 가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그냥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주면 제일 싼 거 끊든지 어떤 데도 그냥 가라고 그러든지 그러다는데 그 붙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뭐하든지 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걸리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주면은 잘 걸리면요 그냥 또 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 시인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차는 안 잡고 똑같이 가는데 왜 저 차는 그냥 가고 내 차만 잡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데 경찰이 뭐 어떻게 다 잡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사과하다가 사과하러 갔다가 큰 싸움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과하러 가서 사과만 오면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갔다가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열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미안합니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사람들 가가지고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미안한 거지.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저러고 그러다 보면 사과하러 갔다가 대박하는 싸움이 나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잘못했다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일이 깨끗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뭐 내가 어떻고 저떻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변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성경 역사와 시작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짝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하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가 나는 안 먹으라 그랬는데 뱀이 먹으라 그러면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까? 맹 쫓겨났습니다. 뱀이 뭐라 그랬든지 하와가 뭐라 먹으라 그랬든지 좌우장 쫓겨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뭐한테 변명합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정상 참작해가지고 에덴에서 안 쫓아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렇게 변명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정말 희대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땅 산 아래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기가 차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형님 왜 이런 짓 했습니까? 왜 이런 금송아지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들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물을 가지고 왔길래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 이렇게 되어 나왔다. 이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그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다.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섭니다. 세상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교하게 구도를 짜고 설계를 하고 해서 만들어낸 거지 어떻게 그물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무슨 요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그런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거나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소도 양도 살찌고 퉁퉁한 놈들이 맛있어 보이고 값도 나가 보이고 숨겼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임금님 왜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숨겨뒀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거짓말하잖아요. 별명 지 먹으려고 그랬다고. 하나님 제사로 핑계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치사한 거냐. 오늘 본문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그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우는 사람이지 뭐 자꾸 이 상황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자꾸 방해 지어가지고 뭐 바쁘고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어디 바쁘고 그런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꾸 딴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그 잘못을 내가 찾아가면요 전부 당신 잘못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재수가 없어서 그래, 당신 운이 없어서 그래, 당신 애운이 끼어서 그래, 아니면 당신이 조상 요를 잘못 써서 그래. 전부 다 나 탓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지만은 이 무당들은 절대 그 사람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을 뿐이야, 재수가 없을 뿐이야, 요를 옮겨, 요트를 잘못 써서 그래. 전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해결하는 푸닥거리 해야 된다고, 돈 가져오라고, 구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잠시는 평안할 수가 있죠. 잠시는 평안할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평안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근본적인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무당들 푸닥거리 한다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솔 남 탓으로 돌리는데 무슨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그때 내게 진정으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로 이 종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의 직분을 지금 빼앗길 상황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들어갑니다. 나는 이 주인 집에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더 이상 내 달려봐야 주인한테 내 구창도 만들어. 여기까지 내가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걸 알고 있다는, 이게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자가 알아야 될 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행이 영원합니까? 행복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밖에서 내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행이 밖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나갔다도 들어오고 들어왔다고 나가는 게 돈인 거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린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고 그러니까 만사는 천하의 범산 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글을 보니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원래 어느 나라 폭포든지 간에 폭포 그 위에다 강이 내려오잖아요. 강이 내려와가지고 낭떠러진 물이 떨어지는 이게 폭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그 위에 강이 쭉 내려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워낙 크니까 강도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 그 강이요, 그 위에서는 뭐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 뭐 하여튼 배를 타고 즐기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 군데 경고문이 나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돌아가십시오. 더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그 두 번째, 또 오면 또 돌아가십시오. 더 그냥 위험합니다. 세 번째 편말, 반드시 돌아가야지. 여기서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그 경고문 보면은 뱃머리를 돌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이 심성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죽어도 하고 싶어. 그럼 또 스릴을 느낀다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경고문이 더 내려가다 보면 갔다가면 더 이상 못 올라오고 그냥 낭떠러지는 폭포에 떨어져가 죽는 사람이 1년에도 꼭 몇 명씩 있다는 겁니다. 꼭 몇 명씩 돼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돌아야 되는데 못 돌면 그런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한계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계를 알아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하지 말고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신의 자리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홍수 신화가 길가메시의 홍서사시라는 곳에 보면 바벨론의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아 홍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잖아요. 거기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많다 보니까 자꾸 퇴적층이 쌓입니다. 그 퇴적층이 쌓이면은 그냥 뭐 강이 범람해버리잖아요. 그게 자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포크레인이 막 긁어내잖아요. 왜? 자꾸 강 바닥이 높아지면 물이 넘으니까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그런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이 강을 파는 거예요. 퇴적토를 다 끌어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인간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신들이 시켰는데 인간이 불평하고 막 신애들 맨날 놀고 놀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들이 가만두니까 열받거든. 자기들이 좀 잠을 자려고 쉬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간을 다 죽여 없애버리자. 또 어떻게 죽여 없애느냐. 홍수로 없애버리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학의 이하라는 신인데, 이하라는 신이 인간 가운데 가장 착하다고 이름나있는 우투나피스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가서 알려줍니다. 자, 신들이 곧 홍수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이 우투나피스팀이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7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가지고 세상이 물에 잠기고 다 죽어버립니다. 우투나피스팀 이 사람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나중에 물이 있느냐면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내고, 두 번째 까마귀를 보내고, 세 번째 제비를 보냅니다. 우리 성경하고 다른 건 제비가 들어오거든요. 보내는데 그때 이제 알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하고 달라집니다. 이 주인공 우투나피스라는 사람은 신이 됩니다. 신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럼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났다고 신이 되었습니까? 안 되잖아. 노아는 그때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인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비슷하지만은 그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은 결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와가요,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뱀이 나가지고 하긴 선악과 먹으며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먹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순간 호기심과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야, 그럼 먹어야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결국 인간이 망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력구원의 종교들은요, 도를 닦으면 고행하고 수도하면 신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도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결말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줄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도 안 들어주는 것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날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신의 경지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그건 안 들어줍니다. 그런 기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우리는 한 신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아야 되고,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껏해봐야 상대적인 의도, 죄인인 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종이 이제는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게 뭔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아마 나이가 좀 많은가 보죠.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어디가 부끄러움을 다니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냅니다. 무슨 방법이냐? 이 주인에게 비치고 있는 사람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빚 뭐 줬어? 예, 저는 주인에게 기름 100만을 줬습니다. 그러면 새 증서에다가 50으로 써. 50 강조. 그 다음에 또 당신은 무슨 빚을 졌어? 저는 밀 100석을 줬습니다. 그래? 다시 증서 써. 80석. 그걸 다 감해 줬습니다. 왜 이렇게 감해 줍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의도로 감해 줍니까? 나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해주고 은혜를 베풀면은 내가
내가 쫓겨나가가지고 내가 수입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내게 은혜를 입어가 탕감받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쌀이라도 한 말 갖다 주지 않을까,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돈이라도 좀 갖다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까. 엄청나게 탕감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양식이든 돈이든 나한테 갖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참 불의한 거잖아요. 남의 재산 가지고 지가 다니면서 이 나쁜 놈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 나쁜 재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날이 이제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받길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뭘 해도 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원에 다 앉아서 또 고민하고, 아이고, 이제 6개월이면 죽겠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인형 파는 아이가 하나 오더니 아저씨 인형 하나 사세요 그럽니다. 이 아저씨가 아이를 보니까 한심하게 보인다고 내 처지를 네가 알긴 하냐?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 속삭입니다. 야, 나는 6개월밖에 못 살아. 인형 사도 손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됐던 그 말마다 아저씨 6개월이나 살 수 있잖아요. 6개월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인형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말 듣고, 아, 그렇지. 내가 6개월은 살 수 있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게 나 6개월 살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좋은 일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아노 연주자가 한 손이 없는, 한 손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이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의 연주 알리는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어떻게 써져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한 손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주자는 한 손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연주자입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 손이, 어떤 사람들은 한 손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나는 한 손이 있는 연주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주하니까 그게 감동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행복하지만은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나는 왜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있는데. 그 불행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 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자는요,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우리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다고 불평하면 가난합니다.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 만드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쌓여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뭐 뉴스에서 보았을 분도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중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런데 고려대학 앞에서 짜장면 배달로 오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는요 월 100개 이상 강연 나갑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중학교 중퇴자 짜장면 배달하는데 고려대학교 강사로 강의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의 100명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형편만 좋아지고 돈만 다 때려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지만은 돈만 좀 생긴다면, 형편만 좀 나아지고 일자리만 제대로 구해진다면 때려치우겠다. 전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태원 씨는요, 그러지 않고 나는 내가 짜장면 배달하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다. 이 배달 면에서 내가 1등 가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등 됐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짜장면을 만드는 2분이 걸린대요. 탕수육을 만드는 10분이 걸린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다 2분 짜장면 2분만에 나오는 짜장하고 10분 기다려가지고 탕수육하고 같이 배달하잖아요. 그럼 배달하러 짜장면이 두루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2분 짜장면 딱 나오면 그걸 딱 배달해주고, 이건 짜장하고 탕수육 같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2분 만에 짜장면 딱 배달해주고, 그 다음 또 옵니다. 그 사이에 탕수육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가서 배달해주는 거예요. 한 집에 2분을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금방 나온 거니까. 어느 날 남녀 커플이 와가 식당 와서 밥을 먹는데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거 가지고서 한참 고민하더니 한 사람은 짜장 시키고 한 사람은 짬뽕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태원 씨가 짜장면 시킨 사람에게 짬뽕 국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시키는 사람한테는 짬뽕 국물을 같이 배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짬짜장. 제가 중국집 강의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사람 그 개발한 사람은 그건 대박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자기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00명의 중국집 배달원들이 흔들마다 때려주려고 그러지만 이분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 200명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최고 되잖아요. 야, 이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라면 올 시간도 없다 그러거든요. 강연한 지 너무 안 돼. 대학교 강사로 나갔는데. 하여튼 대단.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딴 거 줍니까? 내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가 뭐 하는, 개미는 우리가 솔직히 배울 게 별로 없는 곤충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해가지고 남 줍니까? 개미가 일해가 배짱이 줍니까? 개미가 일해가지고 무슨 어디 뭐 파니한테 줍니까?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다. 지가 다 먹어요. 열심히 일해가 지가 다 먹습니다. 우리 그거 배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 다 내가 일해서 내가 다 먹는다. 그거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잠언에서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해요. 뭘 배우냐? 대비하는 거 배우라는 겁니다. 지가 일해가 지 먹는 거 배우지 말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따뜻한 봄날 같은 삶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내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오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있다고 펑펑 쓰고 지금 있다고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내게 인생이 추운 겨울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왔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지 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계명에서 그걸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계명 지혜가 지만 먹고 사는 그거 배우지 마시고 대비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잘 보시고, 불의한 청지기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버리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 한계를 넘지 않고, 그리고 남은 시간 잘 대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잘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